오늘 저희 앞에 놓인 자료들은요,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성경이 인류 최고의 두뇌 훈련 도구다. 딱 들으면 네, 언뜻 들으면 이게 특정 종교의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주장이 과연 지적 허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귀담아 들을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완전히 걷어내고요. 오직 교육학적 또 인문학적 도구로서의 가치에만 딱 집중해서 분석해 보는 거죠. 네, 이 자료들의 핵심 제안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식 습득이 아니다. 네,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학습 운영 체제를 뇌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 운영 체제요? 와, 그 비유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앱, 단편적인 지식을 까는 게 아니라 윈도우나 맥OS처럼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처리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한번 제대로 설치가 되면 세상의 어떤 복잡한 텍스트나 문제에 부딪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생긴다는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네. 왜 하필 성경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고전들이 있잖아요. 플라톤의 대화편도 있고 동양의 사서삼경 같은 텍스트들도 있는데 왜 유독 이 텍스트가 그 OS 설치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들은 바로 그 왜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 근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텍스트의 독특한 구조적 증거예요. 구조적 증거라 성경의 목차나 형식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성경을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비유해요. 도서관이요? 네. 보통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권의 통으로 된 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가 쓴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거대한 선집, 그러니까 앤서노지거든요. 그건 그렇죠. 안을 들여다보면 역사서, 헌법 같은 율법서, 아름다운 시, 철학적인 잠언, 미래를 다루는 예언서,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거의 모든 장르의 글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각기 다른 장르의 글을 읽을 때 뇌는 서로 다른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아, 쓰는 뇌 부위가 다르군요. 네. 법률 조항을 읽을 때의 논리 회로랑 시를 읽을 때의 감성, 은유 회로는 완전히 다르죠. 성경 한 권을 깊이 읽는다는 건 이 모든 다른 종류의 뇌 근육을 동시에 단련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이제 끊임없이 인지적 모드를 전환하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 문해력을 기르는 최적의 훈련이라는 주장입니다. 잠깐만요. 그 주장은 근데 조금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다른 여러 고전 모음집을 읽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세계문학 전집을 쭉 읽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와,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자료는 그 차이점을 유기적 연결성에서 찾아요. 유기적 연결성이요? 네. 세계 문학 전집이 훌륭한 작품들의 컬렉션이라면 성경은 66권의 책들이 각기 다른 장르와 시대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향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독자는 각기 다른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그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고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냥 각각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장르별 독해를 넘어서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까지 훈련된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도서관을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책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거대한 유기체 같은 도서관에 탐험하는 느낌이군요. 확실히 독특한 구조네요.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문명사적 증거입니다. 와, 저는 자료에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표현인데요? 성경을 서구 문명의 원천 소스, 즉 소스 코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소스 코드요? 보통은 영향을 주었다 정도로 표현하는데 소스 코드는 그게 없으면 아예 구동 자체가 안 된다는 뉘앙스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서구의 법, 윤리, 예술, 문학, 심지어 과학적 사고방식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설계도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분석이 아주 흥미로워요. 셰익스피어요? 네. 맥베스의 그 죄책감이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자비와 정의의 갈등 같은 주제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라던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대한 배경 지식, 즉 문화 리터러시 없이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우리가 서구 문명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 설명서 없이 그냥 기능만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해요. 법과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 자료에서는 이걸 이마고 데이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마고 데이? 네,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서구 사상의 근간이죠. 이런 가치관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의 개념 역시 성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열쇠를 얻는 것과 같다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하나의 도서관이자 문명의 소스 코드라는 건데 사실 이건 텍스트의 외부적 가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자체는 대체 어떻게 우리의 사고력을 직접적으로 단련시킨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근거인 사고력 측면의 증거와 직결돼요. 네. 한마디로 성경은 불친절한 텍스트라는 겁니다. 불친절하다고요? 네, 정보를 친절하게 요약해서 떠먹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유, 상징, 역설, 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 구조를 사용하죠. 요즘처럼 짧은 영상이나 요약본에 익숙한 시대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처럼 들기도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바로 그 비효율성이 사고력 훈련의 핵심 기제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아, 그 비효율성이요? 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상징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런 다층적인 구조가 독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하필 이런 비유를 썼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겠네요. 맞아요. 행간의 의미를 추론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강제하는 셈이군요. 맞아요. 독자를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강도 높은 심층 사고력 훈련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얕은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깊이 파고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뭔가요? 네 번째는 보편성의 증거입니다. 이건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해요. 수치요? 네. 성경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현재까지 약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판매량이나 번역된 언어 수가 많다는 게 왜 사고력 훈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냥 특정 문화권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자료는 이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봐요.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과 동서고금을 막론한 수많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계속 읽히고 해석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안에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예를 들면 뭐 사랑, 고통, 죽음, 정의 같은 문제에 대한 보편적 지혜가 담겨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유행처럼 스쳐가는 지식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는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사람이 읽어도 자기 삶에 적용할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즉 유기적 도서관이라는 구조, 문명의 소스 코드라는 영향력, 의도된 불친절함이라는 텍스트의 특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종합해 볼 때 왜 이 텍스트가 강력한 학습 OS 설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네 가지 근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처음에 그 막연했던 주장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이 학습 OS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개념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이 OS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을 제시해요. 원래 이름은 종교적 색채가 좀 있어서 저희는 이걸 4단계 성장 사이클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4단계 성장 사이클. 네. 일상의 작은 사건, 이벤트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의식적인 패턴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즉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마침내 존재의 본질, 에센스가 변화한다는 4단계 순환 구조예요. 사건, 패턴, 패러다임, 본질. EPPE 사이클이군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사건이 있다고 쳐요. 네. 늘 시간에 쫓겨서 빨리 해! 라고 소리치고 차 안에서는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이게 저의 부정적인 패턴이에요. 아, 어느 날 이 자료를 읽고 성찰을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야 할까? 이 10분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아이와의 관계보다 중요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효율성이 최고라고 믿었던 저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생긴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거군요.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의 관계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10분 일찍 일어나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는 새로운 패턴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요. 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저는 조급한 아빠에서 여유롭고 따뜻한 아빠로 저의 본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일상의 작은 사건에서 출발해서 존재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아주 실용적인 알고리즘인 셈이죠.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일상의 작은 사건에서 출발해서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이 마치 나선형처럼 계속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훈련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그냥 똑똑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모든 훈련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8가지 핵심 역량을 깨워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해요. 전인적 성장이요? 네. 단순히 머리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 즉 동기력, 세상을 감각하는 능력인 감각력, 건강한 몸, 지력을 구조화하는 머리, 더불어 사는 관계력, 흔들리지 않는 성품력,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는 강점,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는 인격, 즉 인내력까지 한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성경을 종교경전이라는 틀에서 꺼내서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사고체계 OS 설치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근본적인 힘을 기르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교리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근육 자체를 단련시키는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봐요. 이 자료들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예시로 듣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4단계 사이클에 대입해 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가 이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고통스러운 일상. 이게 바로 그녀의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다 예수라는 낯선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이게 새로운 패턴의 시작이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배란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배에 대한 어쩌면 삶 전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본질이 변화해요. 자신의 생계 수단이자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맞다. 물동이를 버려두죠. 네, 자신이 그토록 피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증언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와. 일상의 사건이 새로운 패턴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결국 존재의 변화까지 이뤄낸 완벽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 반복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습관처럼 들고 있는 물동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고 낯설지만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때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